네, 어, 그 열왕기에 보면 이제 왕을 이제 두 종류로 크게 구별합니다. 하나는 여로보암의 길로 간 사람, 또 하나는 다윗의 길로 간 사람 이렇게 나누는데, 여로보암 길로 가는 사람은 이제 대표적으로 그냥 여로보암, 아합, 므낫세 이렇게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윗의 길로 간 사람은 이제 다윗과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칭찬받았던 히스기야와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뭐, 그,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일이 있었겠지만, 이제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어, 이 국가적인 위기에 봉착했다는 거죠. 그래서 당대 가장 큰 나라인 아수르가 침공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와 아수르하고는 이제 사실은 전쟁을 할 상대가 안 되죠. 이제 이스라엘을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 합치면 12지파인데, 그래도 땅이 얼마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인구가 얼마 안 됩니다. 군사력이 약하죠. 그런데 이제 북쪽은 이미 아수르에게 망해서 열 지파가 떨어져 나갔고, 남쪽 유다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땅도 좁아졌고, 이제 인구도 얼마 안 되죠. 그런 상황인데, 이제 아수르가 침공을 하게 보니까, 뭐, 도저히 뭐, 상대가 안 돼. 그리고 이제 아수르가 아주 교만해갖고, 여기 나오는 이제 벤하닷이라는 자가 말로 조롱을 하죠. 이제 뭐 싸우면 금방 이길 수 있지만, 어, 이스라엘을 데리고 이제 쭉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우지 말고 항복하고 나와라. 그런 얘기를 쭉 해요. 그러면서 너네 왕 히스기야가 뭐 너희가 믿는 여호와가 너희를 보호해 줄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그 여호와를 북쪽 이스라엘 열 지파도 믿었는데 우리하고 싸워서 졌지 않느냐. 근데 너희들은 다 망하고 한 지파밖에 없는데 우리하고 싸워서 이긴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너희들뿐 아니라 또 너희들 남북을 합친 것보다 더 큰 많은 나라들이 다 신을 섬기고 있는데 우리가 섬기는 니스룩이라는 신한테 패배해가지고 다 망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조그만 나라인 니네 뭐 여호와가 뭐 이긴다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그냥 항복하고 성문 열고 나와.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열 지파를 좋은 땅으로 이주시켰듯이 너희도 이주를 시켜주겠다. 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구구절절이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제 히스기야를 조롱하게 되죠. 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제 그 여로보암의 길로 간 대부분의 이제 왕들은 딱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인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죠. 그리고 이제 아수르가 공격을 와오면 이제 아수르하고 이제 대결할 만한 다른 나라, 뭐, 이집트라든지, 이제 막 부각이 되고, 부상이 되고, 바벨론 이런 데 돈을 갖다 주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근데 그들이 도움을 구하죠. 이게 대부분의 왕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칭찬받은 이 다윗이나 시스기 같은 사람은 좀 다르죠. 대처하는 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서, 다른 왕들에게 이제 이웃에 있는 제국의 왕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과거에 여호수아 때부터 전쟁에 이제 공식이 있는데 다윗이 잘 활용했죠. 다윗은 생각하기를 전쟁의 승패는 어떤 군사력에 있지 않다. 하나님을 도움을 받느냐 못 받느냐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윗 같은 경우는 전쟁이 나면 뭐 어떤 군대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뭐 저쪽에 전력을 탐색하고 또 그리고 뭐 군사 작전을 세우고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전쟁의 승패는 이제 기도의 자리에서 승패가 나는 거고 실제 전쟁터에서 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기도를 하죠. 그래서 기도 응답 줄 때까지 일어나지 않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을 주시죠. 그래서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고 내가 앞장서 싸운다. 너희들은 내 뒤를 따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은 한 번도 전쟁에 진 일이 없어요. 그런 방식으로 이겼기 때문에 그 다윗을 잘 공부한 그 전쟁의 역사를 공부한 히스기야는 똑같은 방법을 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하죠. 응답 실패가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이제 특이한 것은 이 어떤 산헤립이 이렇게 보내온 그 선전포고문이나 또는 이제 이 히스기야가 보낸 신하들과 산헤립이 보낸 신하들이 서로 말로 이제 논쟁한 일이 있어요. 이제 거기서 했던 얘기를 잘 기록해가지고 이제 히스기야에게 보고를 하면 히스기야가 그 내용을 갖고 와서 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 모욕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말하는 이런 이제 뭐 다른 나라의 신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우상인데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사람이 만든 거하고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비교하는 이제 하나님 이 불명예를 쓰시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점이 이제 다윗보다 좀 특이한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 응답을 하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워낙 뭐 상대가 안 되는 전력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가 나가서 아수르하고 싸우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죠. 천사 군대, 그 알고 있는 많은 군대를 보내서 하루 저녁에 그냥 18만 5천 명. 지금은 18만 5천 명 별로가 아닌 것 같아도 엄청난 군사력이죠. 지금 뭐 북한에 3천 명을 지금 러시아에 군대를 보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전쟁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북한은 18만 5천 명을 러시아로 보냈다. 이건 뭐 엄청난 일이죠. 예. 그런데 인구가 없을 때 이 정도의 군사력은 대단한 거죠. 정규 군대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이제 하나님의 군대를 하루 저녁에 다 송장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교만하게 짝이 없는 하나님은 이제 너무 충격을 받고 자기네 나라를 후퇴해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결국은 이제 자기들이 이제 섬기던 신전 리스룩이라는 신전에 가서 뭐 고통스럽게 있었겠죠. 근데 이제 아마 어, 자식들이 왕자들이 아버지의 무능함을 아마 이제 생각하면서 아버지를 살해해 버리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비참하게 죽고 말았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발발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방법인가? 예,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전쟁이 없었으면 좋은데,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고난이 생기면서 겉보기에는 고통했지만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하나님 도움 받으니까 유익했다. 본인도 믿음이 자랐고 또 걱정과 근심이 많았던 가족이나 신하들과 백성들도 아, 하나님 이렇게 살아계셔 역사하시는구나 하면서 신앙이 증진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모세와 여호수 모세와 하나님이 대화했을 때 그 애굽의 백성들에게 그 노예 생활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출애굽에 관한 얘기를 했을 때 과연 믿을까요?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기적을 믿을 것이다. 믿음이 생길 것이라 했는데 정말 10가지 기적을 보면서 믿음이 생겼죠. 그것처럼 이 히스기야 이전에 많은 이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신앙이 없었으나 이런 전쟁을 통해서 오히려 고통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 응답받으니까 기적을 같이 경험하면서 믿음이 자라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 죽을 병이 걸렸죠. 아마 거기 상처 얘기 나온 걸 보면 다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그 당시 활동하던 이사야 선지자할 때 넌 다 죽는다. 이제 어, 무덤을 정리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제 성경을 쭉 읽어보면 우리에게는 운명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생사화복도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 3장에 보면 선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생명과 또 죽음, 또 복과 저주 이렇게 그러니까 에, 우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제 죽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더 살아야 되겠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죽음이라는 것도 정해진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도움으로 응답을 받고 이제 15년을 연장받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도 우리가 이제 뭐 개인적으로 우리도 이제 죽게 되겠습니다만 뭐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있으면 죽을 거 없어요. 그냥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숙명의 운명이다라고 그걸 받아들이지 말고 나 사람 죽었다 살게 됐고 또 어떤 뭐 태어나면서 안진병이 된 사람도 이건 아니지. 그러고서 기도해서 멀쩡하게 걸어다니고 뛰기도 했거든요. 죽는 문제를 포함한 모든 행사화복의 문제에 대해서도 그런 문제가 닥쳤을 때 히스기야도 고통스러웠고 이제 가족들도 걱정하고 신하도 걱정하고 백성들도 뭐 다 아니까 또 유다 지파만 남아 있으니까 뭐 그 순식간에 그 왕이 병들어 죽게 되겠다는 것이 다 퍼졌겠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이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왕들은 이런 경우에 하나님의 치의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해요. 믿지도 않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뭐 난간에 뭐 2층에 올라갔다가 떨어졌어요. 난간에서 서 있다가. 그 죽게 되니까 이제 그 옆에 뭐 과거에 큰 도시였던 에글론이라는 도시에 뭐 잘 치유하는 사람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는 거기 신하를 보내서 좀 물어봐라. 내가 어떻게 죽겠냐, 살겠냐, 어떻게 치유받을지. 그랬더니 가는 길에 에, 엘리야가 이제 서서 가던 길을 막죠. 그러면서 하나님 얘기를 전해요. 이스라엘에 병을 고쳐달라고 할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 딴 데로 가냐? 너는 죽을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치유받지 못하고 침상에서 그 자리에 죽고 말았죠.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는 다르단 말이에요. 또 다른 데 어디 가서 뭐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뭐 죽을 거라고 결정이 됐기 때문에 어, 이제 세상을 등지고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죠. 이런 때의 기도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약복강의 기도예요. 기도하다 죽든지 어차피 죽을 거니까. 아니면은 뭐 하나님이 살려주든지 병으로 죽든지 이제 이거 두 가지인데 병으로 죽는 것보다는 기도하다 죽다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이제 결국 응답을 받죠.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14년간을 생명을 연장시켜준다. 그래서 이런 질병이 없었으면 좋은데 질병이 있는 바람에 고통스러웠지만 결국은 이제 자기도 믿음이 커지고 또 가족의 또 신하들이나 백성들이 한꺼번에 믿음이 이렇게 커지는 그런 효과를 거뒀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전쟁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있는 공적인 그 전쟁이 고통이 있으나 개인적으로 뭐 죽을 병을 되는 고통이 있었으나 결과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고 나니까 없었던 것보다는 신앙이 커지는 유익함이 있었다. 고난이 유익했다. 이런 걸 증명해냈죠. 그래서 아마 이제 지금도 우리가 목회하면서 이제 목회적인 어떤 공적인 일이나 개인의 문제, 이런 것도 이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에, 정말 더 어떤 뭐 어려운 교회들도 뭐 다른 교회 도움을 받는다는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지, 인간적으로 한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지, 또는 내가 병에 걸렸다는 했을 때도,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세상 것을 의지할 건지, 이런 걸 한번 스스로 한번 그 히스기야를 바탕에 두고 이렇게 오버랩 시켜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고난은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해결하면 된다. 다윗의 길로 간 사람이 이렇게 했다는 걸 배워야 될 거고요. 근데 이제 히스기야에게 이제 한 가지 또 어, 성공한 거에 실패한 게 있는데 그건 자식 교육이 실패한 거죠. 히스기야 같은 이제 다윗의 길로 간 사람의 몸에서 문하세 같은 여로보암의 글로 간 대표적인 악한이 나왔죠.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제 그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목사들도 잘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내 자식들이나 손주들이 신앙생활 저절로 잘하겠어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예를 보면 엘리는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자식 교육에 실패했죠. 홈리아 비나스.
그 결과로 뭐 법계도 뺏기고 자식들 둘 다 죽었고 자기도 죽었죠. 며느리 죽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지? 뭐 이런 거. 또 사무엘은 대표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죠. 근데 그 아들 둘을 잘못 키웠어요. 그래서 늙어서 일은 많고 자기가 혼자 못하니까 재판하는 걸 맡겼더니 돈을 받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짓을 범해갖고 원성이 많았죠. 자식 교육 실패했습니다. 다윗도 이제 훌륭한 사람인데 자식 교육에 실패하고 뭐 형제 간에 살인이 났고 뭐 아들이 뭐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반역도 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었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 시스기야도 어떻게 시스기야 아들이 문하세가 나와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뭐라 겠냐면은 이제 뭐 가족이 또 뭐 자식이나 손주가 이 가정 밖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제 경기장에 나가는 선수와 같고 또 싸우러 나가는 게 군대와 같다. 그리스도의 군대와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런 자녀와 손주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방법이 딱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출애굽기 17장인데 자녀들이 나가서 생활하는 것이 이제 전쟁이나 경기라고 하면 이제 전쟁하는 아멜렉과 전쟁하는 여호수아가 있고 그 자식 영적 자식이나 실제 자식이라고 본다면 그 배후에서 이제 아버지 같은 모세가 이제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계속 그걸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중보기도를 해야 된다. 근데 중보기도를 할 때는 이제 승리를 해서 계속 앞으로 전진하는데 중보기도를 하지 않는 순간에 패배하고 뒤로 도망친단 말이에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멜렉 군대는 강해요. 그럼 이제 지금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오합지졸로 온 여호수아의 군대는 약하죠.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전쟁에서 경기에서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기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정말 뭐 이번에 양궁이 올림픽 나가서 뭐 금메달 싹쓸이 했는데 그냥 내버려 두고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 아르바이트 하면서 열심히 그렇게 해갖고 그랬으면 그렇게 됐을까? 아니죠. 현대그룹의 정의선 회장이 적극적으로 뒤에서 후원을 했기 때문에 타고난 실력도 있지만 금메달을 딸 수 있었던 거거든요. 우리 자식도 똑같아요. 자식들이 뭐 자녀를 나눴다고 해서 뭐 목사 자식이니까 뭐 잘 되겠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면 세상에 나가면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뭐 세상에 잘 사는 사람들처럼 뭐 애들을 어릴 때부터 무슨 적극적으로 지원해갖고 막 학원도 막 고급스럽게 보내주고 뭐 그렇게 해주지 못했거든요. 그냥 에, 목사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제대로 뒷바라지도 못하고 또 뭐 결혼해서 산다 할지라도 뭐 큰 뭐 부잣집 애들처럼 뭐 회사를 하나 떼어준다든지 뭐 아파트를 큼지막하게 사준다든지 뭐 사업자가 먹고 대준다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너네 알아서 하라고 내보내는 거니까 마치 그것은 잘 갖춰진 아멜렉과 오합지졸 같은 여호수아 군대가 싸우는 건 똑같거든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다음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모세의 기도, 중보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혼자 힘들면 아론과 훌 같은 뭐 인척들, 형님이나 아니면 매형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무엘이 얘기한 쉬지 않는 기도. 사무엘도 그런 전체성에서 보면 뭐 나라를 위해서는 쉬지 않고 기도했는데 자식을 위해 기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없이는 우리 자식들도 밖에 나가서 경쟁에서 전쟁에 이길 수 없는 거죠. 패배하고 도망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식들도 제대로 밖에 가서 뭐 어떻게 자기 앞가림을 못하고 집에서 엄마 아빠 밥 먹고 그냥 집에서 지내는 목사 자식들도 많아요. 그것이 걔들 탓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경쟁에서 불리한 여건인데 하나님의 도움도 못 받는다고 그러면 패배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하세 같은 경우도 원래 나쁜 애라기보다는 그 점에서 이제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했다. 아버지나 엄마나 뭐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 과연 우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되게 지금까지 생각하는 것은 이제 어,
뭐 공적인 일 있을 때 하나님의 도움 받아서 이제 뭐 전쟁에 이긴 희생의 앞부분, 또 병이 걸렸을 때 기도해서 병이 낫는 그런 개인적인 문제들은 비교적 잘하고, 뭐 거기도 실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비교적 잘한다고 그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데, 정작 이제 기업 중에 최고 큰 기업이 자식이라고 그랬는데, 자식, 하나님 주신 기업을 잘 키우고 있는가? 자녀가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그, 그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잘 안 될 수밖에 없다. 배후에서 기도를 쉬지 않고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세가 중요한 걸 가르쳐 준 것 같아요. 기도를 쉬면, 근데 조금 크면은, 아유, 이제 지가 뭐, 알아서 하겠지. 뭐, 이제 그만큼 키워놨으면 뭐, 대학도 졸업시간 없고, 뭐, 이제 지 앞가림치 가고. 이러면서 그냥 내버려 둔단 말이죠. 네가 알아서 하라고.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애기가 아니잖아. 장성한 그런 이제 군대 최고의 사령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그걸 소홀히 생각하면 모든 뭐 성도들이나 목회자 자녀가 제대로 이 세상에 나와서 자격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쉬지 않고 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이거 안 했으면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훌륭한 자녀를 키운 집안이 둘 소개가 되고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신약에서는 로이스 디모데인데, 이제 아브라함 집안은 이제 친가 쪽의 신앙을 영향을 받았고, 또 디모데는 외갓집의 신앙 영향을 받았죠. 근데 이제 가만히 이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어떻게 이삭이 나왔겠네요. 아브라함 원래는 이제 자식이 8명이죠. 그래서 하갈이 난 아들이 있고, 또 그두라라고 이제 늙어서 또 이방 여자들하고 6명의 아들을 낳아서 총 8명, 8명이 다 잘 됐네. 그건 아니죠. 그 아버지 신앙을 계승한 건 이제 이삭밖에 없어요. 근데 이삭을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이제 아브라함이 또 부인도 그렇고 이제 100세에 낳았으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이제 그 어릴 때 보면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이 뭐 괴롭히고 이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정말 기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다른 자식들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이 잘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죽는 순간까지 아마 계속 기도하지 않았겠나. 그래서 출애굽기 11장과 같은 구조가 딱 갖춰진 거죠. 엄마도 마찬가지고 100세 아들, 90세 아이를 낳고 아이 없어갖고 엄청 그 하갈한테도 서름을 받았잖아요. 종한테도. 그러니까 아마 자기 아들이 해코지 당하지 않고 우선 형제들부터 주변 사람들 계속 기도했을 것이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또 이제 디모데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제 내리사랑이라고 이제 할머니들이 손주를 예뻐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이 외할머니들이 자기 딸이 난 외손주를 굉장히 이뻐해요. 우리 집사람도 지금 그 손주 보려고 이제 어제 가갖고 아직까지 안 오고 있는데 그만큼 이뻐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디모데를 낳았을 때 이제 외할머니가 쉬지 않고 기도했을 것이다. 그리고 엄마도 같이 기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 같은 애가 나온 거지. 그냥 어느 집에 아는 그냥 태어났는데 저절로 잘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예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뭐 목회도 잘하고 뭐 다 잘하고 뭐 이제 은퇴하면 성공적으로 뭐 살 수 있도록 20년, 30년 먹을거리도 다 준비했다 하더라도 자식이 잘못돼갖고 교회도 안 다니고 정말 타락해갖고 불신자가 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 주신 가장 큰 기업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하면 이제 므낫세의 자식으로 요시아가 나온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제 어, 다윗의 길로 간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과 시세야 요시기하는데 그 부분이 아주 신기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므낫세 자식에게서 요시아가 나올까? 근데 이제 거기를 읽어보면 그 엄마에 대해 자세히 나와요. 외할아버지에도 나오고 엄마에 대한 대부분의 이제 구약에 보면 여자들에 대해서는 이름이 없습니다. 뭐 수냄 여인처럼 수냄댁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름이 잘 밝혀진 사람들은 그 집안이 명문가이기 때문에 밝혀야 된다고 이제 그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특히 이제 할아버지까지, 외할아버지까지 이거 보면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 봤을 때 아주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외할아버지 이름과 엄마 이름이 이제 같이 나오면서 우리가 이제 그 성경 전체성으로 봐야만 이해가 되니까요. 문하세 집안에서 이런 아들이 나왔다는 건 그동안에 이제 엄마나 외할아버지가 그 역사를 공부해보고 다윗의 길로 간 사람과 여로보암의 길로 간 사람을 비교하면서 아, 우리 에, 아들은 뭐 요시아 엄마 같은 경우인데 왕비가 남편같이 키우면 안 되겠다. 할아버지 히스기야처럼 왕이 되도록 해야겠다. 그러면서 아마 외가와 함께 이 로이스 유니의 디모데처럼 굉장히 많은 기도를 했다. 그리고 이제 8살에 임금이 됐기 때문에 그거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네, 정말 남못지 않게 훌륭한 왕이 되도록 그 믿음을 가진 그 집안에서 계속 기도했기 때문에 요시아 같은 사람이 뭐 아버지가 아니라 할아버지처럼 자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목이 이제 가장 이렇게 흐릿하게 덮여있는 부분 같아요. 뭐 저도 뭐 이런 거 잘 몰라갖고 애들 그래서 기도를 뭐 그렇게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런 점이 좀 아쉽죠. 근데 이런 부분을 아무도 터치를 안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 내외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모범적으로 하면 뭐 자식은 저절로 잘 클 거다. 그래가지고 뭐 목회한다고 뭐 자식들 뭐 입학시켜도 안 가고 졸업시켜도 안 가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옥한 목사 같은 양반은 자식들 결혼식도 한 번도 안 갔더라고. 그게 과연 잘한 것인가? 그럼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앞장서 해보면 목회 이렇게 해야 되나 보다. 아, 목회를 위해서는 자식도 다 버리고 그냥 자식 신경도 안 쓰고 언제 자식 기도할 새가 있어? 교회를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이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자식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시장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은 아니 뭐 자식 잘 되라고 뭐 목회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목하는 목사님은 자식들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난번에 보니까 뭐 그냥 뭐 아들이 뭐 책을 썼는데 현재의 그 사랑의 교회를 뭐 인수받은 그 목사에 대해 비판하는 그런 책도 여러 권 쓰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읽어보진 않았는데 서점에 가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자식들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이 성경이 말하는 자식 교육에 대한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 내버려 두면 되게 이제 나름대로 성공한 목사들 자식들이 교회 안 다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아버지에 대해서 반감이 많고 아버지 뵈기 싫어서 교회 안 다닌다. 뭐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점이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히스기야를 얘기했는데, 이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생겼을 때, 또 자기 개인의 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여로보암의 길로 간 사람과 다르게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받음으로써 고난이 유익함을 경험하게 됐다. 근데 이제 그런 것을 열심히 읽다 보니까 자식 교육에 대한 이해가 없어가지고 내버려 뒀더니 자식이 저절로 잘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면 문화세 같은 최악의 사람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내 자식. 어떡할 거야? 먹기 잘해놓고 자기 때문에 망하는 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식의 문제는 하나님을 맡겨둔. 이제 이 교회도 사업이고 이제 하나님의 기업이고 또 자식도 기업인데 하나님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식이거든요. 성경 얘기입니다. 그 교회는 잘했는데 자식이 망했다. 이건 이렇게 실패한 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는 정말 이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가져다가 이렇게 끊임없는 중그들을 통해서 어, 정말 이런 자식이 이제 성장할 수 있고 그런 대표적인 예는 아브라함과 그 가문 그리고 로이스 집안 같은 경우가 그렇게 됐다. 그래서 뭐 친가에서 기도를 많이 하든지 외가에서 하든 간에 여튼 끊임없는 기도가 자식 교육에 또 손주들 교육에 성회를 가름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은혜가 되셔서 다들 목회들 잘하고 계신데 자식들도 잘 키워서 자식들도 하나님께 데려서 정말 충성된 교인으로 그렇게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은혜가 되길 주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